교회가 모두 다 선교에 다 동역하면, 모든 사람이 동역하면 제 생각으로는 주님이 다음 주일에도 오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63억 인구에 크리스찬이 약 20억으로 봅니다. 뭐 노미날이 됐던 아주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크리스찬이 됐든 간에, 그러면 그 중에 반절이면 10억이라고 보죠. 그죠? 20억의 크리스찬이 역동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반절만 있다면, 10억이 선교지를 간다면 그냥 불가능하죠. 탈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고, 그죠? 그걸 또 반절로 자르면 5억. 5억도 너무 많다. 탈 비행기도 없고 뭐 배도 없고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5억 중에 또 반절로 나누면 2억 5천. 2억 5천도 너무 많다. 1억 5천을 떼버리자. 1억. 1억도 안 돼요. 1억도 반절 잘라서 5천만. 5천만도 너무 많아요. 그 반절 2,500만만 일주일을 모든 걸 그만두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으로 간다면 우리 주님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렇죠? 그러죠? 그렇게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북가주 선교, 이런 부흥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깨워서 이 선교를 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겠는가라고 하는 열정만 있으면 이런 대회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안 하니까 깨우려고. 근데 그 이유는 많은 것 가운데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선교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고 선교는 선교고, 성도들도 어떤 사람은 선교해도 좋고 어느 사람은 안 하고, 특별한 사람은 하는 것이고 나는 아니고, 이런 개념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안 해도 되고, 또 내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느냐. 주일 잘하고 있고, 11조 잘 내고 있고, 감사헌금 잘 내고 있고, 봉사활동 잘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건 내가 열심히 이만하면 되었는데 잘하고 있는데 꼭 선교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냐. 이런 이분적인 사고. 물론 이분적인 사고가 선교와 교회, 신앙생활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것 가운데 참 세상과 교회는 다른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잘하지만 자기 직장에 가서는 크리스찬이라는 모습이 안 보여도 되는, 신앙생활과 회사 생활이라는 건 다른 거다. 이렇게 이분적인 사고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2층 구조적 사고라고도 해요. 위층에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훌륭한 거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그 밑에다 라고 말하는 2층 구조적인 사고, 그것도 잘못이고.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는,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가 주어주고 싶은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은, 한번 먼저 질문을 하죠. 과연 선교사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복음화가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서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기대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다 듣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과연 선교사들에 의해서,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세계 복음화가 가능할까요? 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죠. 그러나 지금 유럽에는 새로운 모더나이즈 뉴 트라이브가 만들어져요.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또 다시 태어나서, 불란스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미전도 종족의 개념으로 또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세계가 이제 이 지구촌이 되면서 불란스 같은 나라는 인구의 10분의 1이 이미 모슬렘이 있어요. 600만이 이미 모슬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란서는 복음국가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새로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버린. 자, 그러면 농장에서 말입니다. 이쪽에 있는 풀들을 이 가축이 다 뜯어먹고 나서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보니까 이쪽이 또 새로 났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이제 되는 것처럼 마치 복음도 그런 현상이 지구상에 나타나는데 가능할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이 가능하면 우리 인터콥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보다도 더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보다도.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움이고 끝이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저는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는 다 죽어요. 그럼 기왕이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당할 수 있는 죽음이라면 그건 보통 특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개념들이 참 잘못된 게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선교는 이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전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좀 튼튼해지면 선교하지, 나아지면 선교하지, 우리는 아직 개척교회인데 아직 그런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하고 미룰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강조하는 것조차도 우스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선교를 깨워야 되는, 이 이원론적이고 이분적이고 이층 구조적인 사고를 우리는 많이 없애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좋아요. 우리 송 목사님 선교 현장에서 막 쪄낸 찐빵으로 와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신선한 참 선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막 가슴이 저려오고 흐뭇하고 감동적인 이런 얘기를 막 찌는 찐빵으로 들으니까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선교지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재미있는 게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렇게 순간순간 보면서 사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선교지는 그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왜 안 일어나냐? 왜 그러냐면 선교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하셔야 되니까 일어나는 거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안 해도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좋은 병원도 많고 좋은 약도 많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시대 빌립은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들여다 갖다 놨어요. 그렇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그러니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되니까. 자동차 타고 가면 되니까. 그죠? 위성을 타면 되니까.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필요성을 느끼면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거죠. 항상 일어나는 거죠. 예. 사실은 선교사들이 고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는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특권을 누릴 환경을 안 만드니까 안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우리 주방울 선교사님의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은 이미 성경이 당연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열정이 안 일어나는 것 뿐이죠. 그죠?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온 선교는, 우리가 걸어온 선교라고 하는 도로는 검은색의 아스팔트로 든 게 아니라 붉은색의 피로 되어 왔어요. 그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많이 흘린 피 때문에 우리는 오늘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까맣게 입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참으로 좋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차라리 그때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날에는 핍박도 없고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불행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르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어떤 분은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편리하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 분이 현대 선교의 현장과 우리가 가져야 한 그 열정과 패션과 컴패션과 그 다음에 버닝 디자이어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줬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한 가지 우리가 현대 선교에서 조심해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현대가 정보라든지 통계라든지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는 것이 엄청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선교를 너무 사람화 시켜버리는, 그죠? 사람의 머리를 쓰고 전략을 쓰고 방법을 쓰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선교 전략.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거 놀랍습니다. 굉장합니다. 무슨 선교 전략에 보면은 정말 너무 급진적으로 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나가버린 전략들도 있어요. 요즘에 모슬렘 속에서 굉장히 아주 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소위 컨텍츄얼라이제이션의 상황화 가운데 보면은 인사이더스 무브먼트라든지 아웃사이더 무브먼트라든지 상황화에서 C1, 2, 3, 4, 5, 6 있는데 어디까지는 상황하고 어디를 넘으면 혼합주의냐, C4까지는 가능하지만 C5는 가능하지 않다? 아니다, C5도 가능한 거다, C6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비타민 C를 얘기하는 거냐, 뭐는 거냐. 근데 C라는 Christ-centered 크리스천리티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면서 하는 그런 C를 따서 C1, 2, 3, 4, 5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4까지는 가능한데 5는 안 된다. 거기는 상황하다.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모슬렘 국가에 가 있는 여자 선교사님이 지쳤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할 길이 없으니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모슬렘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남자를 내가 기어코 복음화 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도자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교회에 보냈어요. 그 보고서를 받은 교인은 그 선교사를 잘랐을까요? 계속 후원할까요? 당연하지요. 자르죠. 그죠? 당연히 자를 거라고. 그러나 진짜 그 자매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틀리기는 했지만 돌을 들어서 던지기는 너무 힘들단 말이죠.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것은 C5라고 볼 수 있는 C5가 가능하냐? 그때 어떤 분은 말하요. 아유, 우리는 C7 하고 있네. 왜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 평생 믿게 하려고 죽을 고생 얻어 터지고 별짓 다 하고 그러면서 이 남편 구원하려고 하고 있다면 C6 정도 아니까 나는 C5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평생의 남편을 출근을 시키면서 그 전에 새벽 기도를 갈 때마다 평생 구두를 들고 갔대요. 남편 구두. 그 다음에 이렇게 강대상 앞에 갖다 놓고 주님 구두는 왔는데 주인은 안 왔습니다. 주인도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평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음식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잘 차려서 대접하고 갈 때는 돌아오도록 양복을 입혀주면서 뒤에다 십자가를 꼭 껐대요. 평생을.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안 믿는 저희 아버지 교회 갔다 오면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들어서 막 마당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좀 봤어요. 그런 남편을 평생 섬기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 보면 C7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 남편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했다. 이런 얘기들의 얘기, 인사이더스란 제가 설명할 시간이 도저히 없어요. 그냥 선교 전략이라는 게 선교 책에 보면 수없이 많다 이 말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런 인간적인 전략이 책으로 하나 만들어도 모자랄 만큼의 전략이 나왔는데
위험스러운 것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뭐 많죠. 뭐 선교자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선교 가운데에는 비거주 선교라는 것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거기를 안 가고도 하는 선교, 비거주 선교라는 것도 있고, 선교의 종류라는 건 뭐 다양성이라는 게 엄청 많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 가운데 절대적으로 크리스찬이나 교회나 선교를 떨어져 살 수는 전혀 없습니다.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선교를 떨어져 살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것이냐? 사람을 위한 세계 선교는 안 됩니다. 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략가들은 말하기를 군사 전략으로 따져서 63억 인구의 261개의 나라에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선교사가 46만 명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냥 전략적 배치 이렇게 하나씩 갖다가 배치 해가지고 해보려고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50만 명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50만 명의 선교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6만 5천 명이나 말하는 선교사들도 대부분이 중복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95% 이상이 중복 투자예요. 근데 진짜로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일하는 선교사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4% 내지 5%가 안 된다 이 말이다. 그러면 50만의 전략적 선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교회는 이 미션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관계가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선교와 종말. 종말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는 얘기하죠. 야, 세상 끝이 오니까 더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죠? 그거 가능해요. 개인적인 종말. 그죠? 누가 죽으니까 너 죽기 전에 예수 믿어라. 이건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빨리 예수 믿어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이 종말을 온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이 오니까 빨리 복음을 전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전하면 종말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쨌든 간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선교가 아니라 선교적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한 진짜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선교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그걸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는 성경은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봤을 때 사람에 의해서만 안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교 전략으로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에 의해서 가능하냐? 그게 사람에 의해서만은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가서 자기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뭐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은요 그 선교를 이루기 위한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계시록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태의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24장 25 마태복음 전체가 그런 의미를 주지만 특별히 24장 25장은 마태의 계시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이 말하는 세계 선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비상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상시대를 통해서 사람이 돌아오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님과 함께 구경을 갔어요. 그래 나오면서 예수님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좋은 성전을 어떻게 다 잘 지었을까요? 이런 돈이 어디 있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말하기를 너희들 뭘 보느냐?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해에 말씀했다면 33살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3살이면 주후 37년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후 37년인데 꼭 33년 후 주후 70년 뜨거운 여름날 7월 달에 그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죠?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말하는 계시록에는 세 가지 예언이 있는데 이미 일어나 버린 예언, 진행되고 있는 예언, 앞으로 진행될 예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4장 1절 2절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주 70년 7월 달에 완벽하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냥 서쪽의 성벽에 가서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안 짓느냐? 그러면 1948년 그들은 4월달에 독립했으니까 성전을 다시 지으면 되지 않느냐? 안 짓는 이유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재밌어요. 야, 그동안에 많이 지어봤는데 사람이 지은 거 다 없어졌지 않냐? 또 집어야 없어졌고 왜 짓느냐? 얼마나 멋있어요? 자, 모세의 장막도 없어졌어요. 다윗의 장막도 없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도 죄송하지만 깨끗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죠? 그 후에 재건한 새로운 성전도 없어졌어요. 헤롯이 지은 40년 동안 그렇게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도 돌 위에 돌아도 안 남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치를 채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봐야 없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는 게 파이어 템플이라고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는 템플이 와야 된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밌어요. 성전산에 아무도 못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들 못 가요. 왜냐하면 무너진 성전 자리를 지나가다 혹시 그 자리가, 내가 지나가는 자리가 과거의 성소의 자리, 지성소의 자리였다면 거기 가다 나 죽는 거 아니냐. 그죠? 모르고 지나가다 급살해서 죽을 수 있죠. 그죠? 성전에 아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못 지어요. 그 7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짓는 성전을 짓지 아니하는 것은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예언과 계속 진행되는 예언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난리, 소문, 전쟁, 그죠? 막 가짜 선지자, 메시아, 지진, 윤리적 타락, 부패, 사랑이 식어지고 별짓도 않은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괴로운 건, 여러분 엘고가 그 사람이 아주 지금 빌리오네어가 됐어요. 대통령 떨어지기 잘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책 한 권 써가지고. 그 책이 뭐냐면 Inconvenient Truth라고 하는 불편한 진리라는 책을 써가지고 돈방석에 앉아봤어. 책 팔아먹었지. 영화로 돼서 돈 벌었지.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 전 세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요. 한 번 강연에 그 사람 강연료 얼마 받는지 아세요? 5만 불은 받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10,000불씩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1000번 이상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걸 불러다가. 그러면 10,000,000불이요? 강의료만. 기가 막히죠.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너무 쉬운 얘기.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다 하는 거.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져가지고 물이 다 증발이 빨라가지고 증발 빨리 된 데는 가뭄이 오고 한쪽에 다른 것들 쏟아부으면 홍수가 되고, 그래서 이 지구는 그냥 가뭄 홍수에다가 막 허리케인에다가 그냥 찌라미에다가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이걸로 망한다. 이 얘기를 들었던 전 세계는 지금 정신이 나죠. 지구를 안 망하게 해야 된다. 굉장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죠? 신문에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자기들이 선전도 하고 그에 대한 지구를 책임진다는 의미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근무하는 어떤 누구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면 환경보호운동에 참여한 것인가 그 자리에서 캐시로 3,000불을 줘. 여러분 그 신문에서 읽었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다니는 사람은 하이브리드 차를 사면 바로 은행에서 캐시로 그 자리에서 3,000불을 줘버려요. 지구 살리자는 거지. 은행에 돈 많이 벌고 망하면 안 된다. 참 미안하죠?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와 있는데. 그죠? 그 성경에 쓰이는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알고의 귀를 기울여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께 부자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저는 그 강인을 그렇게 하는데도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그죠? 예.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알지요 우리는. 지구온난화로 지구는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원자 폭탄, 수소폭탄, 윤리적 부패, 타락, 허리케인 이런 걸로 절대 망한다고 성경에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징조일 뿐이지 성경에 그걸 안 망한다고 써있어요. 하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그럼 뭘로 망하는 거예요? 선교로 망해요. 선교로 망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듣고 안 듣는 사람은 망하는 거고 우리들에겐 종말이 없어요. 왜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그죠? 트랜스포하는 거지. 바꾸는 것 뿐이지 우리는 지구는 종말이 없습니다. 지구는 엔드 타임이 온다는 것이지 마지막 시간이 온다는 것이지 망한다는 게 없어요. 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이 휴메니티칸한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 때문에 종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런 거 안 망합니다. 그럼 망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선교로 망하는 거죠.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비상시대를 스테이트 오브 이머전시를 왜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부터 가르쳐줬느냐? 이것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냐면 주 앞에 또 나오잖아요. 이 땅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가 영원히 있어야 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 패러다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성경은 보여주어서 그들이 정신 차려라. 이것을 가르치는 비상시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세대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오늘 혹시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 말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가 나머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처음엔 당황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네가 캔서 말기다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왜요? 복음 전파를 해서 주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비상시기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또 안 믿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어요. 우리를 깨닫는 사람 돌아오는데. 그래서 오는 게 뭐냐? 환난 시기가 오는 겁니다. 이 Great Tribulation이 와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못 읽어요. 이걸 다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환난 시기에는 창세 이래 없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과거에도 없었고 이거 끝난 다음에 없어요. 단 한 번에 무시무시한 이런 환난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환난기를 크리스찬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났네. 나는 환난기에 날 데려갔으면 참 좋겠네. 뭐 이런 얘기. 그럼 그분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미국 분을 만났어요. 약사더라고요. 어느 집회에 가서 만났다가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당신 여기 오셨군요. 어디서 왔습니까? 애리조나에서 왔는데 당신 직업이 뭡니까? 하니까 제가 약사래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당신도 환난 날에 오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는 환난이 없죠. 왜요? 환난 오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돼서 하늘나라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는 그런 환난을 안 당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참 좋은 얘기라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convenient rapture라고 그래요. 편리한 휴거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크리스찬들도 있고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마태가 말한, 난 다른 얘기 안 하고 마태가 말한 계시록을 24장 25절 읽어보면 아니에요.
믿는 자라도 그 환난 날을 줄이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을 만큼 어려움이 와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은 어려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야. 비상시기도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지만 환난 시기도 선교 전략이야. 왜 전략이냐면 이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이 지구에 거대한 부흥이 와요. 엄청나게 큰 부흥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환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환난을 주는 요한계시록의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준비한 사람이란 환난 날에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 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성도들을 아름답게 퓨어 골드를 만드는 기간이 돼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왜냐? 그러지 않고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통해서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다 경험해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전에 휴거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미션과 미션 앤드 엔드타임이나 처치 앤드 엔드타임이라는 건, 이건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끌어져가는 창세기에서 계시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좋은.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무서워서 환난 전에 날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또 바꿨어요. 절대로 나 환난 전에 날 데려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환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3가지로 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순교자의 숫자를 채워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남은 자의 숫자를 채워요. 그게 14만 4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상징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숫자, 남은 자를 채워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워요. 하나님의 숫자는 오늘도 아무도 몰라요. 부흥이 이때 일어나요. 어느 만큼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거기 보세요. 말세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걔들이 무슨 신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암송, 묵상을 그들에게 공부해봤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예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써요. 젊은이는 물론 환상을 보고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에요. 그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그랬었는데 환상을 못 보는 젊은이는 젊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에너지를 나쁜 죄 짓는 데밖에 쓸 수가 없어요. 환상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꾸게 만드는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늙은이는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제 부르기 라비들은 그러지만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하나님 못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써요. 제가 몽고에 가서요, 고비 사막을 18시간을 제가 소련제 자동차를 타고 웅크리고 18시간을 달렸어요. 가도 고비, 가도 고비, 가도 고비. 드디어 고비를 넘겼어요. 18시간을 넘겨서. 우리말에 고비를 넘겼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몽고의 고비 사막을 넘겼다는 말이야. 은고비라는 마을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어. 마지막 날 간증 시간이 됐는데 잘 걷지 못하는 할머니가 이러고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 이재환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렇다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다. 성령님이 오시면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다. 그래서 자기는 고민이 됐대요.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늙은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늙은이, 힘도 없는 늙은이, 나 같은 것을 어디에 쓰겠는가. 낙심을 하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혹시 그래도 저를 쓰시려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고 할렐루야를 했더니 이상한 마을이 나오기 시작했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더니 그 앞에서 두두두두 다다다다다다다 다 흐르는 거 한참을. 그러더니 혹시 틀렸으면 고쳐주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내가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맞다, 저분 얘기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을 보여준 거예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늙어서 못 움직이는 사람은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위대한 잠을 줬는데 침대에 큰 대자 쓰고 잠만 자고 꿈만 꾸면 돼. 왜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못 쓰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침대에 매일 누워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어. 그죠? 누워서 큰 대자를 쓰고 꿈만 꾸면 돼요. 나는 진짜로 꿈만 꾸는 그 잠을 주무시는 권사님의 엄청난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어. 꿈에서 한 일을 다 얘기해 주는데요. 놀라운 얘기야.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만의 누구만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해요. 목사님에 의해서 세상 절대로 안 변해요. 장로님들만 해서 절대 안 변해요. 선교사들만 해서 세상 절대로 안 변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들, 늙은이, 부리는 종들까지 다 써버려요. 이게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보여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난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크리스찬들을 동원해서 세계 부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숫자를 채워서 마지막으로 안 될 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트리블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막 대추나무 바람에 떨어지고 막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요 시간을 잘 지키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선교 어느 대회에 갔는데 강사로 갔는데 앞에 있는 분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우리 최바울 성사님처럼. 네,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그 뒤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다 선교하자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앞에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다 잘 주지해서 듣는 것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들어서 1분이 안 걸려서 강의가 내 생애에 1분 안 걸리는 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와서 저를 손잡고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강의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많이 읽어보시는데 제 요는 이겁니다. 선교지에서 막지는 찐빵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현장 얘기를 우리 송성교사님을 통해서 들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패션과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인데 문제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만 지나치게 사람의 머리를 써서 무슨 막 전략이다 방법이다 뭐다 하지만 결국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마지막 때 여러분이 교회가 이 Great Tribulation 그 요즘에 많은 분들이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Great Global Harvest Season이란 말을 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추수할 최고의 추수의 시즌이라는 겁니다.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든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7 대접을 쏟는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은 마지막 7 대접을 쏟는 순간까지라도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누구든지 와서 이 생수를 마시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신 일은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동참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세계선교에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건 이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일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제 생애에 엄청나게 특권을 누린 것은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이 제게는 상식이 돼버렸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기적의 방법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면 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것 때문에 정말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기적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여러분 특별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미국을 엄청나게 이렇게 쓰시지만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 날마다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요. 근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속고 살고 있어요. 마치 그 빌리그람 목사님 얘기인 것처럼 개구리를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으면 튀어나가는데 찬물 속에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면 자기가 삶아 죽어도 몰라요. 제가 놀란 것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선교와 엔드타임이라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선교예요. 선교를 통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고 선교 때문에 이런 비상시기가 있는 것이고 선교를 통해서 트리블레이션이 오는 것이고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는 종말론을 강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어요. 난 놀랐어요. 놀랐어. 저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나라 설교회는 해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희망이 들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살아보자는 말도 안 되고 노력하면 잘 산다는 말도 안 되고 없어요. 도무지. 나는 그들이 세 끼 밥을 어떻게 먹고 사는지 지금 난 모른다 이 말이지. 괴로워요 그냥. 제가 호서대학교에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만 한 번 청년 대학생 집회하는데 한 2,000명이 왔어요. 이번 한 2,500명 왔는데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서 있어서 이렇게 발로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꼬집으면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앉아서 엉덩이가 땅에 닿아서 내가 앉아있구나라고 하는 이 피지컬 필링이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실제적인 리얼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놀랐어요. 다 들었어. 한국 젊은 대학생은 정말 참 대단해요. 다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손 내리세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제가 설교 끝나기 전에 거기서 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있는 분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나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어요. 한 사람도 안 들었어.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야, 그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고 싶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왜 믿습니까? 아니, 뭐 설교 전에 가고 싶다고 손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겠어요? 그죠? 손을 들었다고 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만큼 없어요. 이만큼 없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 맨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죠? 근데 아무도 안 기다려. 오시겠다는 분만 마음에 마음이 막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상사병에 걸리셨는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신부된 우리가 신랑을 아무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의 계시록 24장 25장에 보면 10처녀 가운데 잘 들으세요. 5처녀만 신랑을 만나. 이 해석 못합니다. 목사님 요즘 아주 어려워요 이게. 그러면 5처녀는 천당 간 거냐 안 간 거냐 나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나는 그쪽을 보는 게 아니라 5처녀만 만났다는데 나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똑같이 기다렸어요. 똑같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아직 꺼진 것도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나면 꺼진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은 만났고 5은 못 만났어.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가서에 뭐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비유해보면 그저 주무시지도 않고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예루살렘의 거리를 다니다가 파수꾼들에게 만나서 상처나고 옷을 뺏기고 막 어디 터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들아 혹시 당신들이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병들었다고 전해다오.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상사병에 걸렸지만 문제는 우리예요. 나는 과연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10처녀의 비유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과연 5처녀가 구원 못 받느냐? 난 몰라요.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준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짜리도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받았지만은 그건 쫓겨났죠. 똑같이 받았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미션 앤 엔드 타임이나 처치 앤 엔드 타임이나 교회가 마지막이 온다는 종말에 대한 생각이 오늘날의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 말이죠. 안 한다 이 말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랬어요. 현대 교회의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종말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필링이 없어요. 안 느끼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략이라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못 가는 사람들은 못 간다고 하는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부르셨는데 왜 가? 그죠? 안 가도 훌륭한 선교사가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무릎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는 선교의 사람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요, 모슬렘들은 집단적으로 회심한 일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 모슬렘이 집단적으로 회심한 적은 없어요. 모슬렘은 one by one, 한 사람이 복음을 전사 한 사람이 돌아온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13억 모슬렘을 복음화시키려면 13억의 크리스찬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자. 안 가는 거죠? 안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세계의 부흥을 통해서 그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되는 무릎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무릎 선교사가 골방에 들어가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우리 웹사이트에 가면 m2414.org, 왜냐하면 저희 컵 미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m2414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이란 말이에요. 그 ORG를 들어가면 미전도 종족이고 뭐고 나오면 여러분이 그런 종족 하나 품고 평생 기도해봐요. 선교사예요. 제가 어떤 분은 보니까 그렇게 선교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분은 안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에 다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무릎 선교사가 되셔서 평생 기도로 섬기면 묘한 건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못 가서 남아있는 거예요. 안 가니까 남아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리비아를 못 가요? 소말리아를 못 가요? 여러분 모스크바를 못 가요? 투르크메니스탄을 못 가요? 무릎만 꿇으면 아무 데든 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루에 적어도 10,000불을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무릎 선교사 하기가 카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최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82년도에 미국에 처음에 왔는데 내가 머물고 있는 집에 봤더니 기도방이 있더라고. 조그맣게 너무 좋더라고. 방송을 끌어놓고 아침 저녁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가 역시 미국이 복받은 이유는 방마다 그렇게 골방을 만들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 축복을 안 해주겠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그 골방이 아니고 옷 걸어놓는 클로셋인가. 나는 미국 문화를 모르니까 몰랐죠. 나는 근데 거기를 무릎성기 기도하는 데로 썼어요. 제가 키네스 헤이건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 옷 안 걸었어. 미국 목사님이 거기에다 방석을 넣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우리 집에요 골방이 딱 있어요. 우리 집 아이 교육시키는데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해요.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집어넣어서 기도하고 가게 만들어봐요. 돌아와서 꼭 들어가게 만들어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요? 그런 일 없어요. 나는 우리 집 아이 학교를 늦어도 거기 집어넣었어요. 학교를 집어넣어요. 골방 얼마나 좋아요. 나의 지성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오. 아무도 안 볼 때 그분만 아시오. 아무도 모를 때 그분만 알아요. 여러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밤낮으로 기도해봐요. 5 나라만 기도봐요. 한 나라 갔다 오려면 적어도 2,000불 안 들어요? 저 2,000불 들지요. 2,000불만 들어야 성기사 만나면 헌금도 해야지, 뭣도 사와야지. 시간은 5 나라 가려면 한 달 가지고 되겠어요? 들어가서 5 나라 10분만 기도하고 딱 오면 10,000불 버는 거예요. 그거 하늘에 딱 쌓아두는 거고요. 그죠? 그건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2번만 하면 20,000불이에요. 매일 하면요 20,000불씩 버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 저는 골방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니, 시간을 지키려니까 더 이상 많이는 저는 여러분 일찍 끝내주고 싶어요. 선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비상시대와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루는 그 일이 아니면 못 이루는데 사람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방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요. 어떤 방법이든지. 너무 지나치. 그래서 요즘에 저는 선교 세미나에 무슨 굉장한 선교 세미나에 가는 것이 싫어져 버렸어요. 가면 통계, 전략, 방법, 퍼센테이지, 그림. 차라리 저 시간에 조금 우리 기도 좀 보면 얼마나 더 좋을까?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 좋아요. 정보도, 인포메이션도, 스트래티지도, 하나님과 통계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에 온 교회가 온 사람들께 기도하고 무릎으로 섬기고 그 날을 기다리고 세계의 부흥을 꿈꾸고 뭐라고 그랬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지막 때 부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계의 부흥을 꿈꾸고 빨리 정예의 부대를 선교지에 보내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로마서 10장 있는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렀고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들었다. 이 복음이 땅까지 다 이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종말이 오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땅까지 전해져서 비전도 좀 없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선교적 종말.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그 나라를 오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건 예언이야.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것은.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여러분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공이 됐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제 끝이 오라. 또 하나. 희한한 건요, 나는 한국교회 성찬식 좀 문제가 있어요. 항상 자기 죄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에 그걸 먹고 말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은 뭐라고 줄 아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진정한 성찬식은 선교에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와 살을 다른 사람에게 먹게 해야 돼요. 저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호주에 갔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막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가 당시에 이 성찬식 잔을 유리로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는지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그 성찬식이 못 써먹고 면지가 쌓였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 나 그 잔 좀 몇 개 주시오. 내 잔을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녀. 그래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과거에 이 잔이 그렇게도 주님의 피를 마시는 아름다운 잔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도 못 써먹어요.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포도주와 성찬기를 가지고 다녀요. 나는 한국교회 아주 법이 앞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나 억지로 바꾸는 거는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성찬식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세례 줄 수 있고, 누구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참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목사님으로 따로 부른 거예요. 그죠? 오중 사역 가운데 보면. 그렇죠?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와 선생과 사도와 선지자와 하나님은 각기 다른 게 다 불렀어요. 나는 교회가 법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가서 포도주와 잔을 들고 와서 빵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나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요. 교회가. 왜요? 한 사람에 의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상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비상시기와 환란 시기를 둬서 환란이 언제 올지 몰라요.
기가 막히죠? 저는. 또 하나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7교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죠? 소아시아 7교회. 없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수명이 있습니다. 없어져요. 결국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선교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참하는 이 글로벌 하베스트 시즌에 여러분들이 다 추수꾼으로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중한 날 이렇게 아침부터 우리 귀한 분들 오셔서 참 선교 현장에 일하시는 너무너무 분명하시고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숨길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발자국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송성 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바울 성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열정적인 거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마지막 때 주님 이 선교를 통해서 오는 세계의 종말, 세계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꿈꾸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다 그렇게 추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북가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교회마다 일어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 타오르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선교는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 제외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언젠가 다 수명이 있어서 없어지는 것, 하나님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